중동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각자 있는 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하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날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몸된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거처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하여 산제사 드리는 우리 중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깨닫고 더욱 강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가 힘을 모으고 하나 되어서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는 거룩한 성회를 행하면서 삶 속에서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귀한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막 맺은 같이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는 주님의 말로 더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 우리 중동교회에 넘쳐 흘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중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연약함과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성도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줄인 영혼이 살찌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중동교회 공동체 위에 충만한 하나님 내리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28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섰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소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귀한 물질을 바쳐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는 온 가족이 온 성도가 예비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밝히 증가하도록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학자의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늘 되새기게 하시며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행복하고 풍성한 성도들 되어주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주 연속으로 최근에는 십자가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것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은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 참 낙심되고 좌절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런 것보다도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한없이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16장에서부터 보아야 될 것인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칭찬하시고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사실을 말씀하자 베드로는 붙들고 예수님 절대로 그 일이 미칠 수 없습니다. 어찌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책망하시고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이렇게 교훈하시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변한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쓰러지듯 엎드려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드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변화심과 그 산에서 제자들이 목격한 그 광경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지? 그리고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무엇이? 이러한 교훈들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해와 같이 희게 빛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미가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의 충만이구나. 또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주권과 순수성을 말씀해요. 결국 이 말씀은 얼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 그것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본디 예수님 자체가 영광스러움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의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찬란한 모습일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비언영해요. 그때 3절 말씀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는 엘리야. 대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주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함께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언약의 모든 말씀에 성취자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방금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과 있을 때 끊임없이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를 가르쳤음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약성경 전체. 그런데 이 구약성경 전체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신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보면 산에서 하신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변형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세요. 무엇에 대하여 보여주는가? 예수님이 변형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 이는 대표적인 존재로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모든 자가 예수와 함께 있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귀로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하더니 팔복 마지막에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귀로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이 어찌해야 될 것을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변형하시고 모세와 엘리야 이들은 대표자로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주와 함께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천국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져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주님,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제안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게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천국에 압도되어 이런 제안을 하는 것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주님께 칭찬받을 일은 아니었어요. 신앙 고백했을 때 굉장한 인정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다 할 때, 예고할 때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붙들 때 사탄아, 네가 어찌해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하냐. 이 책망을 또 들어야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안할 때 주님이 칭찬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책망조로 말씀해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이 누군 줄 아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야. 지금 광경이 어때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 구름은요, 항상 성경 말씀에서의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준 사건입니다. 재확인이라고 지금 말씀했어요. 이 말은 먼저 확인시켜 준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언제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오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발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세계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시작점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거예요. 다짐하고 고백하고 실제 그렇게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흐리멍텅해졌더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거 정말 이건 뭐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이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과 일치가 되니, 그 다음에 말씀이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요, 자녀에게 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로 명령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삶으로 살아드리면, 입술로 명령이 아니라 삶으로 자녀에게 부모에게 효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삶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명령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삶으로 명령해야 돼요. 예수님은 삶으로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잘 듣는다는 말은 순종 잘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귀로만 잘 듣고 있는가가 아니라, 물론 순종하려면 귀로 잘 들어야 되겠죠. 귀로 잘 듣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삶으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할 수 없음이 너무 아쉽고 힘들어요. 정말로 소원하기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한 이러한 때에 삶으로 예배하는 비법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두기를 하지만 주님과는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성 있는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은 여기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자유스럽게 예배하지도 못하고 자유스럽게 성도의 교제도 못하는 이때 더더욱 우리에게 큰 위기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더 친밀해졌다는 이 고백으로 나간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십시다.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서 살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이 원죄가 욕심이에요. 욕심. 대표적인 욕심이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뭐 그 외에도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무엇이 채워지면 어떨까요? 행복해요. 그러나 이 행복은 잠시예요. 잠시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도 아니에요. 욕심 따라서 원하는 거 채워졌으니까 좋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까지 좋은 것이 아니니 진정으로 좋은 것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잠깐이에요. 나 행복하고 좋네, 이것이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행복은 영원해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늘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경험한, 변화산을 경험한 베드로, 훗날 베드로서를 쓰게 되어져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것을 되새김하고 있어요.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것을 지금 막 이제 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를 16절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변화산 사건을 지금 해고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에 강조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의 크신 위엄과 지극히 큰 영광,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심, 이것을 말씀해요. 이것이 베드로의 지금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변호산 사건을 통해서 그의 크신 위엄, 지극히 큰 영광, 존귀와 영광, 이것은 변화산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영광 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의 영광 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늘의 영광 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비록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이걸 다시 거꾸로 말씀하면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보여주세요. 이걸 보여주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인데 십자가의 지심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조금도 소멸하고 있는 거 아니라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구인 누가복음 9장 30절로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할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영광 중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제자들의 생각과 얼마나 모순된가를 말해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우면 십자가는 없는 것이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식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영광스럽다, 찬란하고 아름답다. 그러면 십자가가 없는 거지.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하늘의 영광은 함께 가는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와 하늘의 영광은 함께 주어지는 거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비법은 십자가를 먼저 지는 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 선물될 거야. 이게 예수님이 세우신 공식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렇게 말씀한 것은 십자가에 질 때가 되었사오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들로 인하서 영광 받으소서, 또한 아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십자가와 연결시켜요. 그 다음 절에 말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권세는 모든 사람들을 영생하게 하시려고. 이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인데 3절에 4절 말씀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했음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십자가 지는 거다. 십자가 지는 거다.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이것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내 영광이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내게 영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러죠. 참 영광스러우시겠습니다. 나 참 영광스럽습니다. 이럴 때가 어느 때예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면 그러잖아요. 진급하면 그러잖아요. 무엇인가 자기가 목적한가를 얻었을 때 아우 나 영광스럽네. 저 사람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얻었을 때, 이루었을 때, 엄청날 때, 아주 그럴 때 참 영광스러우시겠네요. 자녀가 서울대를 학교 간다고 하면 영광스러우시겠네요. 자녀로 인해서 영광스러우시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하고 비교해서 월등해야, 눈으로 보이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야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전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야. 또 영광에 참여할 자라. 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고 나도 그의 길을 걸었고, 그래서 나는 고난의 증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의 관이 씌워질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 쓰는 비법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여 십자가를 지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당하셔야 할 메시아, 이분을 알아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나는 영광이니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데 십자가 지는 일이 있어.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래도 영광으로 여기거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은 오늘 4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하고 현실 안주하도록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너 보았는가? 경험했는가? 세상으로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이들을 산에서 데리고 내려오세요. 산으로 데리고 내려오세요. 곧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될 곳이에요. 우리의 언어 속에서, 교회 공동체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네, 피차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교회만 머물자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과 질서가 되도록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평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힘과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의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든 성경의 성취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보았으면, 경험했으면 세상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사명을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 세상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공동체 소식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금 4일째 계속 지금 느슨해지고 있어요. 200명 이하로, 많을 때는 400명까지 올라갔죠. 200명 이하로 지금은 100명, 어제는 100명 초반 같아요. 이번 주에는 더 아주 느슨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부터 철저하게 방역 세척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거리두기 잘 하시고요. 또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아주 이것이 일상이, 삶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잘 하셔서 또 이를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꼭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리두기를 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과는 친밀하고 동행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편 쓰기 잘하고 계시죠? 시편 열심히 쓰시고요. 열심히 쓰시고 또 큐티 하시고 골방 기도 하시고 또 새벽 기도는 새벽 예배는 많이 나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새벽에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상 예배로 합니다. 그리고 왕연우 자매입니다. 시목께서 지난 화요일날 별세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위로의 말을 해주시면, 그래도 어머니께서 믿고 돌아가셔서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이삼석 신현숙 권사님의 이제 둘째 딸 이세영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50명 이상은 참석할 수 없어서 성도들이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